오늘 말씀의 그 이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환전상의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성전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가 뭔데 우리의 영업장에 와서 깽판 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물으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했냐?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했냐? 그렇게 묻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놀라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은 무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빨간색 단어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선생들, 그들이 예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 이전까지는 자기들을 믿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이제는 누구를 따르게 될까봐?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봐. 자기들의 추종자, 자기들이 자기 밑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의도가 이건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 권위, 네가 성전을 지금 들어와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에 난입해서 깽판을 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했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난 하셨다. 아니면 내가 자의로 그랬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너 그거 신성모독이야? 자의로 하셨다? 너 성전의 질서를 깨뜨렸어? 뭐라고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좋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만 너희에게 물어보자. 만약에 너희가 대답을 한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사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믿지 않았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반발할까봐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후자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놓은 답이 뭐예요? 궁색하게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막으려고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연결되어서 한 쌍으로 쭉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사람 제사장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위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들을까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말씀들. 아주 대놓고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유를 풀이해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따지러 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 사람들이 소장농인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누구에게 붙여주셨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소장농과 주인은 계약의 관계인 거예요. 소출에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그곳에서 너희가 일하고 남은 수확은 너희가 가져라. 어떻게 보면 은혜죠. 뭐 투자한 거 없잖아요. 다 주인이 돈 들여가지고 망대 세우고 밭 사고 밭 일궈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장농들에게 준 거예요. 소장농들이 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얻은 막 가꾸는 거죠.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라게 돼 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쳐주고 수확해서 자기들 거의 먹고 나머지 어느 정도 주인에게 주면은 이거는 뭐 할렐루야 감사 땡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장농들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세를 주고 타국에 가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마땅히 보내야 될 그런 어떤 열매들을, 소출들을 보내지 않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 있어서 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뭔가 제재를 안 가했겠죠. 그냥 사람들만 보내서 야,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보낸 종들은 여러분 누구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이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지도자들로 세운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 영생의 관계를 맺도록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 지금 하는 일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심판이 닥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이는 그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 이만 없어지면 이 포도밭이 이제 우리 것이 되겠다고 그 아들마저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리는, 이 비유를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성전을 청결케 할 권위가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악한 농부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네?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 지가 뭐라고? 죽이려고 하는데 또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잡아서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킬까봐, 막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냥 놓고 가버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소장농들, 과연 종교 지도자들이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찔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차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반역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당장의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명성을 얻은 것 같고 부도 얻은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소장농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포도원 농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포도원 농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행복한 포도원 농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살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꽃꽂이를 하지만 꽃꽂이를 오아시스에 꽂아놓으면 얼마간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잘려나온 가지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존재.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탄이 계속돼 일관된 거짓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부인하며 너희 스스로가 신이 되라는 그 거짓말을 사탄은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자리를 너희들이 꿰차고 올라가. 그러면 너희가 신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포도원 소장 농부들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는 뭔가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영향도 못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제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지금은 우리가 주인과 계약에 매여 있지만 소장농이지만 이 아들 잡아 죽이면 이제는 상속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께 되지 않겠냐? 우리가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장농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메시지 팽배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르침과 메시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 탐사, 이제는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저 멀리 태양계 밖으로도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를 하고 우주 천체망원경을 올려가지고 관찰을 하고 이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단 말이에요. AI,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만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그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가 하면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늙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신의 영역에까지 스스로 도전해 가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시대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육에서부터 벌써 그렇다니까요. 근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문명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살고 있나요?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이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울해져 가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병들어 가고.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이 원인을 뭐라고 진단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막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독립하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독립하면 좀 편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 회사의 어떤 안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은 자유가 없을 때 있잖아요. 정시에 출근해야 되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밑에 있다 보면. 근데 개인 사업하면 어때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내가 출근할 때 싶을 때 출근하고, 내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편하고 싶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개인 사업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 남 눈치 안 보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 사업을 하면 오히려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예전에는 그냥 나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책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졌는데 내가 개인 사업자가 되면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독립하면 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구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속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저 세상을 동경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일이 구속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야. 이 좁은 시골에서 아버지 모시느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탕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그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어떻게 되죠?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쾌락은 누리지만 그 이후에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비참함과 절망적인 내일이에요. 소망이 없는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하게 될 비참한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고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살지만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늘 두려움에 쫓기고 불안하고 분노와 악에 가득 차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깜냥도 안 되는데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모든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유함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포도원 농부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세요.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레위인에게 주셨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인,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는 그냥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선생들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받은 특권만을 누리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축복받은 존재니까 당연히 누려도 돼. 나는 너희보다 축복받은 존재니까 이런 걸 누릴 권리가 있어. 억울하면 너희도 잘해봐. 섬김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김의 자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 직분을 받은 건 직분이 우리가 올라갈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 그런데 이 직분과 이 지위를 마치 나의 특권인 양, 축복인 양, 당연히 누릴 권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분과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 어떤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경쟁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로부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지키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동역자로, 조력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 관계로 보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종종 제가 착각을 해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말과 내 삶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를 이제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여정에서도 누가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었고 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누가 그 옆에서 큰 자리 차지할까를 다투었지만 예수님이 그 다툼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목적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공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찔림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청년 때 가고 싶었던 유학, 미국 유학에 가서 유학의 길로 갔다면 지금쯤 나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개척교회 목사가 아닌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좋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성경 공부 굉장히 잘하는, 귀납적 성경 공부에 탁월한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학 갔으면 지금.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이제 보면은 다 유학파들이 좋은 자리 들어가서 중대형 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보다 뭐 노력을 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덜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의 여심 따라서 이곳까지 뭐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유학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생각. 근데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혼아, 너는 지금껏 내가 너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했다는 걸 믿니? 정말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계획,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그 완전하심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만약에 내가 꿈꿨던 그 유학의 길을 갔다라면 제 마음이 교만했을 것 같아요.
마치 내 노력,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 중심에서는 그랬겠죠. 내 잘난 맛,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 자리를 지금 당연히 누려도 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왔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고 좀 더 겸손하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전부구나.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복된 성도님들, 어디서 제가 여러분 같은 이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겠어요. 예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녀들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명절 때 우리 고향 가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는 차가 없다 보니까 명절에 고향 내려갈 때 이제 주로 이용했던 게 뭔가 기차. 버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확 몇 시간이 정체될지 모르니까 얘는 주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기차도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리표를 좌석을 못 끊으면 뭐 끊죠? 입석 티켓을 끊는단 말이에요. 입석이라도 끊고 내려가야 되니까 명절에. 끊으면 기차 안에 타면은 빈자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면은 뭐 출발점이니까 다 차진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빈자리에 앉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에 앉아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왜? 내 자리가 아니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그러시구나. 저는 마음이 소심해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거 공감 못 하시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왜냐면 중간에 누가 와서 내 자리라고 비켜달라고 할까봐. 앉아는 있는데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혹시 와서 자기 자리라고 하지 않을까. 역에 도착하는 순간마다 그냥 엉덩이가 반쯤은 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나를 쳐다보고만 저 사람인가 하고 이제 눈치 보고.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 편할 수가 없어요. 중국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중국 사람들 명절에 기차 내려가는데 입석인데도 그 자리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막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역무원 와갖고 싸우고 나중엔 끌려가고. 내 자리가 아닌 자리는 여러분 불편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닌 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억지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하나님이 그 부르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포도원 농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말은 뭐예요? 아들을 죽인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그 주인이. 종들을 때린 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아들만큼은 존경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마저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무리 외국에 있다고 해도 군대 동원해갖고 이 악한 농부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와가지고 만사제쳐두고 와서 잡아다가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결말이 나잖아요. 근데 그 결말이 아닌 그들의 꿈대로 그 포도원을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소작농들, 복수로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 소작농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 포도원을 차지했다고 치면 행복할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다른 소작농 누군가가 또 엮어가지고 나 내쫓고 독차지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서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과거에 내가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그 불안함.
이제는 다른 농부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언제 저놈이 내 지분을 뺏어갈까? 뺏어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까 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의 그 인지와 지지와 이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잖아요. 로마가 와서 종교적인 자유를,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고 로마가 직접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권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빼앗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 예수라는 인간, 우리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게 애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결국에는 로마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왜 그래요? 내 것 뺏길까 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 봐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포도원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 내 건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거의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진짜 우리의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잠깐의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는 영원한 유업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마지막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주신 건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필요를 따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재능과 물질과 지위와 건강과 시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걸 그냥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잠깐 맡은 것이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 관계로 바라보고 막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주신 물질들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 삶.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선한 농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